네,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는데 교회 안은 좀 또 더우시죠? 예, 저도 살짝 그렇게 느끼는데 에어컨을 틀어도 소용이 없는 게 지금 이 건물 자체에서 이제 에어컨 냉기를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설교에서 제가 그동안 애써 피해온 주제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 요즘 유명하고도 논란이 되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민감한 문제여서 제가 애써 다루지 않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여러 가지 크게 두 가지의 집회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이 상황에서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기 때문에 도입부로 쓰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집회에 종교적인 성격이 가미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둘 중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설교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제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목사로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갑자기 없던 건데 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곤란했던 적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성도분께서 목사님은 어느 편이세요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확실한 자기 입장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자기 생각대로 저는 이쪽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분과 같은 편이라면 좋겠지만 동시에 그분은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을 잃거나 소외시킬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굉장히 그런 것에 있어서 교회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목회자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두 가지 집회에 굉장히 종교적인 성격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는 아예 종교 행사로서 진행을 하고,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런 형식이 대놓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걸 봤습니다. 그 이제 장소까지는 얘기해도 되죠. 서초동 집회 같은 경우는 그 대검찰청 앞에가 서초역 사거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쪽 자주 지나가 봐서 잘 아는데, 또 같은 교단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그 큰 사거리에 사람들이 꽉 차니까 그게 어떤 모양이 되었냐면 이제 십자가 모양이 된 겁니다. 우연찮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진이나 이런 그림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그 자체를 제가 무조건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떤 집회의 종교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섞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과연 저는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것입니다. 특히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한쪽의 집회에서는 종교적인 행사로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난과 그리고 비속어와 오직 상대를 향한 정말 분노의 마음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조금 사실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 불편하게 만든 것은 그것을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덧입혀서 전달한다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설교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악이고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정말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가리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사고와 사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맞춰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위험한 설교가 횡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진행이 있는 것을 보면서 큰 위기감을 저는 느꼈고,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회의감도 느꼈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지만 과연 나는 이 목회에서 어떤 것으로 의미를 찾고 진행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웠던 소식은, 이것도 같은 저희랑 교단은 아닙니다만 같은 장로의 소속으로 이제 그 유명한 그 교회 세습이 정말 신기하게 이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유독 그 한 교회만 세습을 인정해 준 적이 있었죠. 근데 더 부끄러운 것은 저희가 속한 교단은 세습 금지법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세습이 쉬운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세습하고 싶으면 우리 교단으로 오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 가운데 과연 목회를 한다는 건 무엇일까? 목사로서. 또 성도들은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결국 그것은 말씀 안에 있고, 저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시기에 갈라디아서를 하나님이 읽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깨달아요. 어쩜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지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여러분도 오늘 동일하게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아멘. 자, 이제 갈라디아서가 크게 세 파트로 1, 2장, 3, 4장, 5, 6장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 2장에서는 바울의 부르심, 또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3, 4장에서는 율법과 약속, 믿음과 성령과 육체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것에 대한 바울의 교리적인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제 5, 6장은 훨씬 더 이제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앞의 내용을 가지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특히 중요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근데 앞에서 하던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5장에서 조금 이어갖고 오면서 이제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데 굉장히 강조된 부분이에요. 자, 나 바울 이제 말한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한번 이 청중들 또는 독자들을 환기시키면서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아요. 그리고 특히 오늘 읽을 5장 2절에서 6절, 7절 이 부분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내는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처음으로 바울이 이 단어를 명시하는데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사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할례 이야기 진짜 많이 해왔는데 할례라는 단어 바울이 여기서 처음 꺼낸 거 아세요? 그동안 많이 한 것 같죠. 근데 바울이 할례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한 번도 앞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율법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할례라는 단어가 이렇게 익숙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이슈고 그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면 할례로 대표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단어까지도 명시해 가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뭘 얘기하고 싶어 해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가정하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괜찮습니다. 아이들 떠드는 거 저희는 뭐 너무 익숙하고 괜찮아요. 예.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이 이야기에 전제가 붙어있는데 뭐냐면 너네 할례 받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할례에 대해서 바울이 무척이나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바울이 할례를 여기서 봤을 때 싫어하는 걸까요?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겨질까요? 그것은 강조하기 위함인데 조금 이따 보겠지만 할례에 대한 바울의 진짜 생각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할례에 대해서 바울은 무척 부정적으로 우선 이야기해요. 만약 할례 받는다? 그럼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신 거, 십자가 지신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도움 안 돼. 아무 쓸데없어.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재밌는데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 말 어렵죠. 이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이 뭔지 몰라요. 뭐냐 하면 지금 바울이 율법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키는 율법은 하나님이 얘기한 모든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까지 포함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율법이 아니에요. 계속 뭐였어요?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된 할례나 절기나 음식 규정들로 대표된 종교적인 것들로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들의 겉모습, 껍데기, 포장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너네가 그러면 그런 겉모습을 원해서 그토록 보여주기를 원해서 할례를 받기 원해? 그럼 너네 이왕 할례 받은 거 뭐 하라는 거예요? 율법도 그럼 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이 말이 뭘 다시 한번 반증해 주냐면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중요한 말씀들, 계명들에는 관심 없이 오직 뭡니까? 보여지는 것, 종교적인 것을 덧입는 데만 관심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이 와서 가르쳤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니까 바울이 지금 화가 나서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것에 익숙한 성도들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받으려는 것, 오늘날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우와 참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에 대한 소망은 없는 채 교회에 잘 나오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로 따지면 헌금 많이 한 것, 그렇죠? 교회 앞에서 뭔가 주차 봉사라도 열심히 한 것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사실 이 바울의 이 맥락을 이해 못하면 이건 바울이 자신의 진술을 스스로 뒤엎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로마서 2장 23절인가요? 13절이죠. 13절 앞에다가 인용해 왔는데 한번 이 바울이 똑같이 쓴 말이에요. 이신칭의에 관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서신인데 특히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의 확대판이라고 불리우죠. 근데 로마서의 2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바울이 한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특히 의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에 관해 칭의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 로마서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 익숙하죠. 근데 바울이 정작 로마서에서 의에 대해서 처음 한 이야기는 뭐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신칭의로 바울이 놀랍게 연결시켜 가는 거라고요. 이게 아니고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그와 같은 바울의 배경을 생각하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좋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번역이 조금 부족한데 이거 과거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졌다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만큼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런 너희들의 보여주는 겉으로 보여주는 종교성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 더 이상 그리스도와 은혜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5절에도 이게 중요한 걸 접속사를 이렇게 한글 번역은 많이 빠뜨리는데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그 접속사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율법 안에서 율법의 행위로 겉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은혜에서 이미 떨어진 자들입니까? 왜냐하면 5절에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주는 것으로 갖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성령을 따라 난 믿음을 갖고 갖게 되는 의의 소망이죠. 자, 근데 이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즉 소위 천국 가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제가 어때요? 기다린다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인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바울이 명시적으로 마치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기다리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의 특징인데 어쩔 때는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어쩔 땐 받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어떨 때는 앞으로 받을 것처럼 얘기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의 소망, 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뭘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난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율법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이미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스스로 걷어차고 다시 내 어떤 자격과 공로와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 치장에 의해서 가보겠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바울이 화낼만 하죠. 이제 처음엔 좀 바울이 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봤다면, 이쯤 되면 바울이 화낼만 하다라고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이 이 서신서를 지금 잘 따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제 설교 제목이 담겨 있는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우리를 의의 소망으로 이끄는 힘은 무엇이냐? 뭐다?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마치 할례 받는 것을 굉장히 바울이 부정하게 여기고 적대시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하고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하잖아요. 그때마다 바울이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한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선택사항일 뿐이었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것을 취했을 뿐인 것이지 할례에 어떤 분명한 힘과 능력이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할례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그 의의 소망으로 이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그 의의 소망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믿음 또는 사랑으로서 활성화되는 믿음, 이건 권영경 교수님의 번역,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것은 잘 아는데 여기서 뭐가 강조돼요?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아멘 한번 하고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뭘로 심판받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으로서 표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되는 겁니다. 좀 무섭지 않으세요? 네, 사랑하지 못했는데 저부터가 이런 거 생각하면요 조금 어떨 때는 섬뜩해요. 정말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믿음 인정받을 만한 그 사랑으로서 표현된 믿음인가? 가까운 지금 가족마저도 그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찔림이 있는 게 성경이 원하는 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이 성경에 자신을 맞추어 순종해가는 그런 순종을 바울이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울이 깡그리 다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의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3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좋았어요 예전에.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누구 때문에? 7절에 하반절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어떤 분들이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께서 그런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뭐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만들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낳아보겠다라고 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8절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1, 2장에서 자신의 사도권, 소위 부르심에 대해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서도 한번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뭡니까? 너희를 부르시니, 나를 부르시니, 즉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죠. 근데 이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인간적인 자신의 사고방식의 틀이 딱 잡혀버리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게 하나의 이념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이념에 딱 고착화돼 버리면 이 이념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인 것이죠. 베드로도 그런 우를 범했었어요. 그 고넬료 환상 가운데 그쵸?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 먹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3번이나 거절해요. 나중에 결국 받아들이죠. 베드로는 그래도 바뀌었어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바울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늘 전해왔던 것은 똑같아요. 진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는 여전히 여러분한테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바뀐 게 없어요. 동일하게 전에도 복음을, 지금도 그 복음을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데 어떤 누룩 같은 사람들, 소위 암세포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흔들고 괴롭히고 그리고 쪼개놔서 지금 이와 같은 오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흔히 우리로 따지면 속담 같은 한마디를 인용해요. 이건 관용어구예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이건 제가 해석 안 해줘도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일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완곡하게 경고를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굉장히 점잖게 표현했어요. 사실 이것을 너희를 믿는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 너네 다른 마음 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 안 놔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바울이 점잖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마음 품지 마라. 경고한다. 그리고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이 적은 누룩 같은 자들, 이 암세포 같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을 정말 무지의 길로 또 타락의 길로 예전에 율법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이런 유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표현까지 쓰셨어요?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너무 나쁜 거예요. 차라리 죽을 거면 혼자 죽지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죽는 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심판을 받겠죠. 다시 한번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는데, 형제들아 11절,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박해를 받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할례를 강조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게 해서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말라고 가르친 건 아니에요. 받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 소문이란 거는 항상 이게 점차 이렇게 부풀어지고 왜곡되기 마련이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좀 뉴스들 많지 않습니까? 각종 뉴스들 보면 바울이 사실상 이 할례를 무조건 부정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입장은 뭐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의미 없다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재밌으니까 한번 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책갈피 해두시고요. 이거는 조금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전에 사도행전을 봤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따라 가장 바울이 먼저 쓴 서신인 갈라디아서부터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21장 2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바울이 왔어요. 근데 이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의 오해가 있는 거예요. 선입견, 편견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앞에서 제가 충분히 얘기했어요.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것이 더 이상 우리한테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가짜 소문을 만들어내서 바울에게 그렇게 프레임을 씌웠죠. 그래서 바울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동역자들이 22절에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어떻게 잘 지키면은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인정받던 몇 가지의 법을 바울로 하여금 비용을 대게 하고 바울로 하여금 지키게 합니다. 바울이 이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 행했어요. 아닙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지 않고 안 지킨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이거 행했어요. 그 지혜롭게 행한 거죠. 근데 만약에 바울이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할례도 다 받게 하고 율법도 결국 다 지키게 하면 지금 받는 이 핍박을 바울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이유가 하등 없어요. 지금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 음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할례도 받지 말래, 모세도 배반하래, 모든 관습을 배척하래, 이런 식으로 말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바울이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고생하면서 또는 이런 오해를 사면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11절의 하반절에도 그렇게 했다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텐데 말이죠.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은
조금도 훼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요. 할례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계속 받는다고 가정해 보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다시 생각하게 될까요? 가뜩이나 할례가 좋아 죽겠는 사람들한테 결국에는 할례가 필요하구나라는 인식만 남기지 않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웬만해선 피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고 모세를 배반하라고 한 가르침으로 그렇게 소문이 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 자체도 무섭지만 뜻을 하면 더 무서워요. 그렇게 너희에게 그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너희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베는 게 좋아. 할례가 아시죠? 남성의 그 성기에 표피를 베는 거예요. 일종의 포경수술이죠. 베는 거죠. 그렇게 소위 할례가 좋아. 베는 게 좋아. 그럼 너희 스스로 잘라버려. 이런 이야기예요. 뭐냐면 스스로 고자가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정확히는. 점잖게 번역했어요. 그렇게 베는 게 좋아. 그냥 그 표피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거기를 잘라버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네, 무섭죠. 그만큼 바울이 이 사람들 그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우매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메시지는 뭐예요? 이 마지막 13절에서 15절인데 바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지난주에 제가 5장 1절까지 하면서 한번 결론이자 적용으로 삼았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5장 1절 마무리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로 뭐라라는 거예요? 13절에 자유를 가지고 이제 자유니까 뭐예요? 마음대로 살자.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하는데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원파 같은 이단이죠. 이제 모든 것이 다 용서되었어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삽니다. 정말.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구원받은 자의 삶도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구원받은 자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살아요? 다시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돼요. 이 재밌죠. 우리가 원래 종이었어요. 근데 죄의 종이었어요. 율법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함을 얻어요. 다시 종이 되는데 누구의 종이 됩니까? 무엇의 종이 돼요? 사랑의 종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고 종이 되었다고 또 종이야 안타깝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자유함인 것이죠. 사랑의 종이 될 때 자유가 완성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할 때 자유로워져요. 더불어 자유가 없이 사랑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서로를 함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국 율법이 뭘 얘기하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한 한마디 말씀 무엇입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러니까 너네가 그토록 강조하는 할례 받고 음식 규정 지키고 절기 지키고 하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한 말씀 안에서 율법은 다 이루어지는 거야. 율법은 완성되는 거야. 너희 과연 지금 사랑하고 있니? 라고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날의 한국교회나 사회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완전히 찢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저는 이게 제 인사이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날 이 시국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 재밌어요. 솔로몬에게 찾아온 한 아들을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겼던 두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야기 잘 아시죠? 근데 진짜 엄마는 다르죠. 근데 가짜 엄마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갈라서 주라 그래요. 그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제가 굳이 말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으로 갈라져도 좋다. 반만이라도 내가 가져가겠다. 라고 하면서 찍고 있는 듯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또는 우리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갈등이 일어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사회도 분열되고 우리나라 안에 몇 개의 교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약 200여 개 가까운 교회가 있어요. 교단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교단이요. 뭐만 하면 분열인 것이죠.
한국교회 안에서 1, 2층 같은 교회끼리 예배 나눠서 드리는 경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과연 이 안에 무슨 우리가 사랑을 찾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울 따름인 것이죠. 정말 우리 안에 먼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사회 가운데 회복돼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또 먼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가족을, 친구를, 동료를, 성도를 그 사랑하는 모습부터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죠. 저도 제 아내 사랑하기가 가장 쉽지 않아요. 예. 저랑 아내랑 가장 많이 소위 논쟁하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 누가 더 힘든가예요. 예,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서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 제가 일을 하고 아내가 애를 볼 때는 제가 일하는 사람으로서 더 힘들다는 걸 어필하다가 지금은 제가 주로 주중에 애를 보고 아내가 일을 하니까 애 보는 게 훨씬 힘들다는 걸 열심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 사랑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면 좋죠. 너무 좋습니다. 특히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있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삶으로서 그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종교적인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집회에서 보여주는 어떤 예배, 가장 기쁜 시간이라고 하는 소위 헌금 시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과연 있기나 합니까?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결국 이러는 것 같아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차 멸망해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진짜 사랑하는 엄마는 사랑하니까 아이를 포기하잖아요. 주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결국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필요한 사랑이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인 것이죠. 저부터가 부족한 자임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계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까지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먼데 있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는 일인 줄 믿으시면서 오늘 그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또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220장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